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또 함께 우리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을 함께 가지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제1장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그 부분에 이제 오늘은 제7단락 그 타락에 대한 부분 가운데서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본죄와 원죄가 있다.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잘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죄는 사실 하느님을 멀리 가려는 그러한 태도, 행동, 행위를 말하게 되죠. 그렇지만 원죄는 우리와 상관없이 생기는 그 원죄 교리는 사실 아우스티누스가 처음으로 가르쳐준 우리 죄에 대한 기원,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왜 우리는 하느님과의 단절이 생기는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밝힌 것이 원죄 교리입니다. 물론 원죄가 있다, 없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하느님의 완전성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완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 그걸 하느님의 작품으로 또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또 한계가 있고 죽음이라는 그 태도, 행동, 행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기율을 바로 원죄에서 근거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6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시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적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께 자유롭게 순명함으로써만 이 친교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령은 이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했고 또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께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완전하게 완전성을 갖고 당신의 모습을 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로이 인정하고 신뢰로서 지켜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환기시켜 줍니다. 즉 우리에게 선악과에 대한 설명,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것은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의 구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원죄 이전이었다면 무엇은 다 알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란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섰을 때 한계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중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환기시켜 줍니다. 창조주께 속해 있는 인간은 창조 질서와 자유의 사용을 규제하는 윤리적인 규범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창조 질서와 자유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내버려 두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자유에 대한 남용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첫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모든 죄는
하느님에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 되고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 무언가 하느님 없이 살려는 인간들 모습 속에 창조주 하느님과 떨어지는, 거기에는 바로 스스로 선택하는 남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죄로, 즉 원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곧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슬렀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처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렀으며 결국은 자신의 선익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한 상태에 있게 하고 영광 안에 충만한 신화하기를, 즉 하느님화하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서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원초적 거룩함,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서로 발가벗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원초적 거룩함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권에 집착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400번입니다. 그들이 원초적 의로움으로 누리던 조화는 파괴되었으며 육체에 대한 영혼의 영적 지배력이 손상을 입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갈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탐욕과 지배욕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는 깨집니다. 보이는 피조물은 인간에게 낯설고 적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피조물은 멸망의 종살이에, 로마서 8장 21절에 멸망의 종살이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을 두고 인간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고한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이 인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첫 범죄 이후 이 세상에는 죄가 범람하게 됐고 카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의 살인을 비롯하여 죄로 말미암은 전반적인 타락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죄는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대한 불충실과 모세 율법의 위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는 무수히 나타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성전, 즉 교회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인간 역사 안에 존재하는 죄와 그 보편성을 환기시켜 줍니다. 그 죄의 보편성, 어떻게 보면 타락의 모습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목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제13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인간이 제 마음을 살펴볼 때
선하신 자기 창조주에게서는 올 수 없는 악에 기울어져 있고 수많은 죄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흔히 하느님을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궁극 목적을 지향하는 당연한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물론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 안에서 거꾸로 파괴의 역사 그리고 또 멸망의 종살이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원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첫 범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원죄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데 왜 불완전한가라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친 결과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